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상처투성이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에 보면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죠. 얼마나 그 복수를 좋아하는가. 그래서 되갚아주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받고 나면 받은 상처만큼 되갚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 참 어려운 말씀이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또 믿음으로 용서하지만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본다든지 목소리만 들어도 용서했지만은 쉽게 말하면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많은 시간을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를 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 이 시대에 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어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우리를 가장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 모습이 진짜 예수를 닮은 모습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것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는 그러한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쭉 따라가시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 도전 앞에 다시 한번 또 결단하고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용서를 실천하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몇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용서라는 주제로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전체를 문맥을 따라 쭉 보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용서를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5가지입니다.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여러분, 강한 부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한 긍정을 말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반드시 발생하는 일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족한다는 거는 이 원문 그대로 말하면은 내가 걸어가는 길목에 걸림돌을 두어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뜻이고요. 좀 더 풀이하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사람이 나의 말 한마디, 행동을 통해서 영적으로 타격을 입고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이런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되는 완전한 천국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어떤 화인지는 예수님이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 대목을 두고 필 라이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못된 말을 하거나 자꾸 논쟁하게 되면 상대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음란한 말을 하다 보면 상대로 하여금 성적인 죄를 짓게 만들 수가 있고, 심지어 내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다 보면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병들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2절 보십시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키가 작다든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 갓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그 사람에게 심각한 영적인 해를 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참 상처를 받고서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고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마다 얼마나 큰 시험이 들겠어요. 아이고, 배성현 목사 거룩한 척 하더니만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큰 시험이 들겠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갓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 충격이 이만저만할 것이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특별히 신앙이 어린 분들에게 상처를 줄진데 차라리 무엇이 낫다는 거예요? 저의 목에 연자맷돌, 짐승을 통해 돌려야 되는 그 큰 돌덩어리를 제 목에 메고 제가 바다에 그냥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제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죽이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가를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3절 상반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나의 행동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옆에 지체들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타락하지 않도록,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고 기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면 가능한 빨리 여러분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 뭐 그런 것 가지고 다 상처를 받으세요. 저는 별 뜻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별 뜻이 없어서 한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무심코 했지만은 당신을 힘들게 하고 당신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게 했군요. 제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친하다고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되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를 비방하게 되면 그 비방이 일파만파가 되어 그 영혼을 죽이게 되고 결국에는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까? 늘 우리는 깨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두 번째 방법. 자, 이 용어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할 준비를 하라. 여러분, 과정입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할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욱 하는 성질이 나오고 분을 내게 된다든지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오게 되려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3절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라. 되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똑같이 복수하려는 생각이 들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읽을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너희에게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라. 여러분, 우리는 경고란 이 단어가 어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께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꾸짖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굉장히 심한 말을 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망해야 되죠. 여기 말하는 책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덮어두게 되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죠. 불러서 얘야, 사랑하는 얘야, 아빠 엄마가 너 때문에, 네가 한 말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어.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있어요. 많은 여러분들께서 상처를 받았는데 기도하면서 용서가 돼버리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바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한 것을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목표로요?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회복을 목표로 그 사람을 찾아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상처를 주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덮어놓고 용서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용서를 준비한다는 것은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아야 되죠.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 찾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함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말해줌으로써 우리는 회개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아니 그분이 제게 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다든지 최소한 알아야지 제가 무슨 사과를 받든지 용서해 주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매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용서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용서라는 것이 성취가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죄를 지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용서해 주시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순간에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용서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1만 달란트 예를 들었습니다. 나의 엄청난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용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회복의 기회, 용서를 구할 기회, 용서할 기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용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서 내가 깨닫고 말해주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로리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복되신 예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깨달을 때마다 누구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용서할 준비를 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서 상처를 받고 나가 떨어지시면 안 돼요. 마음을 닫아드리면 안 됩니다. 용서할 준비를 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깨닫고 말해주면서 아름다운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사랑한 마음으로 책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세 번째 방법은 기꺼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됩니다. 3절 하반절 보십시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 다음 잘 보세요.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좀 독특한 예를 가정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7번이나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7번이나 찾아와서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한댔을 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완선 숫자입니다. 하루에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용서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답답한 어떤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제한의 용서를 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진짜 그 회개가 진심일까?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그런 경험 하셨지 않습니까? 아이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말합니다. 그 아이가 아빠 엄마 죄송해요. 또 돌아서 또 그 죄를 지어요. 이게 3번 4번 반복되면 부모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용서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렇습니까? 얘가 진짜 회개한 게 맞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고 돌아와서 또 회개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용서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질문합니다. 주님, 그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일까요? 레온 모리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분의 진심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당신은 용서하십시오. 진심일까 아닐까? 그 사람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따지기 힘듭니다. 맡기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꺼이 용서하는 참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준비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널드 휘튼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실제로 용서를 베푸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용서란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회개가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그것은 용서를 위한 기도였지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한다면, 믿고 회개한다면 그 기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를 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비로소 그때 여러분 용서가 완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용서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forgive입니다. 근데 give가 뭡니까? 주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고 용서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기억에서 사라집니까? 어떠세요? 사라집니까? 남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사라집니까? 남습니까? 네, 대부분 남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7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신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멀리 보내신대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것은 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 우리의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시는 과거의 죄를 덜추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루에 수없이 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면목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것을 끄집어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용서합니다. 용서하려는 의지를 가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꾸 그 사람이 생각만 나면 마음이 쓰라립니다. 도널드 휘트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용서하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아픈 기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인용한 이 도널드 휘트니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서 영성 제자 훈련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귀한 책들을 많이 지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27세의 나이로 작은 교회에 부임한 사건을 그의 책에서 적은 간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젊은 이 목사님이 부푼 꿈을 안고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는 수년간의 담임 목사가 수없이 바뀐 상처가 많은 교회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 목사가 오게 되면 꼭 쫓아보내려고 앞장서는 한 여자 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똑같네요. 여자 자매, 여자 집사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만나면은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목회 그만두시고 나가보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 사모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목사님 사모님을 괴롭혔길래 이렇게 몸이 엉망입니까? 여러분, 말로 상처받으면요 몸도 아픕니다. 골병이 들 수가 있어요. 정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계속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용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근데 그 여집사는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가 되면 늘
그분이 생각납니다. 상처가 생각납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헛소리를 하고 그 상처가 마치 마음에 화살을 쏜 것처럼 견딜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수년을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휘트리 목사님은 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용서하라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수년이 지나가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야 비로소 원망과 증오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베풀어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서 우리는 오랫동안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그 죄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생각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자다가 일어날 만큼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다시는 그 잘못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프지만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다시는 그 아픔을,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거나 공격하거나 거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잘못을 모르고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 많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그럴지라도, 시간이 걸릴지라도 십자가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시간이 걸릴지라도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킬 줄로 믿고 끝까지 십자가를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네 번째 방법은 진실한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실한 믿음으로 용서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의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통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자,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무엇을 대해달라고요? 이 말은 큰 믿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도저히 우리는요 이렇게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큰 믿음을 주신다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용서해야 되는 걸 알고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알았는데 큰 믿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어떤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 좁쌀만큼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이라 할지라도 될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뽕나무는 잘 모르는데요, 뽕나무는 자라면 10m가 넘고 그 다음에 뿌리가 워낙 깊어서 뽑히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튼튼한 뽕나무라 할지라도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다면, 명령만 한다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길 것이다. 굉장히 표면적으로 이 말씀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뽕나무 앞에 가서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만은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제자들은 무엇을 구했나요? 믿음의
크기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양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러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죠. R.H. 스타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만 있다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용서하라는, 정말 하기 힘들고 하기 어려운 그 일도 진실된 진짜 믿음만 있다면 할 수 있다. 이미 너희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더 큰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좀 문맥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믿음을 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면은 용서라는 엄청나게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참된 믿음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어렵다는 것,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해서 용서할 힘이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나는 능히 용서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본질적인 믿음만 있다면 주님이 내가 받은 상처 다 알고 있다는 건 내가 믿고, 이 어려운 상황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자꾸 떠올려지는 트라우마가 있지만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어렵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이니 기도하면서 은혜를 힘입어서 용서하고자 발버둥치는 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용서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는 더 큰 믿음이 아니라 그 진실된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격려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용서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했을 때 7번 계속 용서해 준다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자칫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만입니다. 대단한 일을 행했다는 칭찬받고 보상을 받고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이 마음이 바로 용서하는 사람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는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7절에 10절까지 보게 되면 겸손하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7절 보세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주인과 종에 관한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있는데 한 종이 있어요. 그 종을 밭과 논을 갈도록 그렇게 일을 시킵니다. 양을 치게 만듭니다. 일을 다 끝나고 밭에서 돌아오면 7절 중반입니다.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으라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주인이 종이 일 마쳤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와서 식사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지요. 8절 보세요.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9절 보십시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종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오늘 제가 주인이 맡기신 일을 다 했습니다. 주인이 하셔야 될 일인데 제가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말을 들은 주인이, 제가 지금 상상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종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와서 식사하시죠. 아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종님이 하셨네요. 이러면서 감사할 주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오늘 문맥에 의하면은 용서를 베푼 거 귀한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르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라고요? 한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익하다는 것은 주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릴 거예요. 또 어떤 번역에 보면 무가치한 종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너무 자존감이 낮은 건 아닐까요? 근데 성경에서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누군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굴복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나의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진정한 자유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마치 용서를 했어요. 그런 기도하면서 마치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주님, 저 참 잘했지요. 대단한 일을 했지요. 좀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익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고 풍성한 분이세요. 그분이 무엇인가 결핍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라,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 대단하지만 용서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명령한 대로 행하여 용서를 베푸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저는 그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쁩니다. 비록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해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가 참 아름답고 큰 일을 하고 소중하게 순종합니다. 근데 끝이 잘못돼 다 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입니다.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순종하고 용서하는 거 정말 귀하다. 그러나 그 순종도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때문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는 무익한 종이입니다. 저는 주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을 뿐이고, 무가치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저는 순종했을 뿐이고,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그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용서하기를 준비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기꺼이 용서하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용서하고, 여러분,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드러납니까? 주님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요,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피값으로 갚아주시고 씻으신 용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그렇게 하신다면, 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나중에 존귀한 대접을 받을 것이에요.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누가복음 12장 37절에는 주님이 종들을 종처럼 수종든답니다. 이런 황성한 일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겸손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기쁨으로 어렵지만은 아픔이 있지만은 용서하기를 준비하고 용서를 실천해 나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섬기시고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